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고 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지난주에 이제 바디메오의 믿음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보면 본문 앞에 바디메오 맹인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보고 나니까 이 말씀도 함께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zac개오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죠.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거를 삼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란 것은 무엇이었는가? 구원이죠, 구원.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한 zac개오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 되어 있죠. 세리장. 오늘날로 보면 세무서장님,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을 보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또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구원이라는 것은 뭘까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바뀌었다. 물론 안 좋게 바뀌는 건 아니겠죠. 지금 본문을 보면 zac개오라는 한 세리장,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도
어떠한 단계가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 육신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신앙도 계속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자라나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인가? 자,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나가시는 길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고 부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는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 그가 구원받는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기는 세리장이고 부자다. 이 두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거지나 부자나 다 구원이 필요하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다 예수가 필요하다. 다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삭개오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인데, 세리장이래. 세리는 그 어떤 직업입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죠. 당시 가난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둔다는 것은 혈세를 거두고 피 같은 것을 거두는 겁니다. 거두어서 유대 지방을 식민 통치했던 로마 제국에 이렇게 헌납하고, 그리고 남은 것은 자기가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붙어서 아첨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유대인들의 배반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세리장은 당시에. 그래, 그를 좋아할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다 싫어하는 거죠. 다 싫어하는 사람, 다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다 미워하는데 그를 사랑한다는 거, 그걸 귀하게 본다는 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큰 것이다. 배반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매국노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한 사람을 난 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만큼 주님의 사랑이 큰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 우리 이것을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깊고 큰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희망을 갖게 되죠. 우리 안에 어떤 끔찍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찾아와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가 이 삭개오가 3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는 삭개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안에도 훌륭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못된 사람 안에 귀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럴 수도 있죠. 정말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못된 게 있을 수 있죠. 이런 말이, 불경건한 사람 안에 다 불경건하다. 그런 사람 안에 아주 경건한 모습이 있을 수 있고,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 아주 불경건한 세속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다. 그 반대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나쁜 사람, 모두가 공인된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도 정말 귀한 모습이 있다. 우리 사람을 볼 때, 형제를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아무리 나쁜 사람도 다 귀한 면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고 사람 바라봐야 되죠. 그 귀한 모습이 뭡니까? 삭개오 안에 주님을 보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 너무 주님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나오고 싶지만 잘 못 나오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들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예배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은혜 받고 싶다. 그게 더 간절한 겁니다. 삭개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돌 무화과 나무, 뽕나무죠, 뽕나무. 쉽게 그 무화과 나무 같기도 하고 뽕나무 같기도 하고 그런 중간에 그런 종류의 나무인데 쉽게 이제 뽕나무라고 봅시다. 거기에 올라가서라도 주님을 보고 싶다. 실제로 이제 뽕나무를 여러분 이제 인터넷 찾아서 검색하면 그렇게 큰 나무는 아닙니다. 조그만 나무인데 잎이 이렇게 큽니다. 잎이 크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나무에 올라가서 큰 잎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왜? 남들의 이목이 다 싫어하니까 발견되면 돌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워가지고 그걸 자기를 가리고 여기 잎이 갈라진 그 틈으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숨어서 자기를 가리고. 그 간절한 세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죄인들 안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 나쁜 짓을 하고 있어도 그런 사람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나도 이걸 하고 싶지 않다. 좋아서 내가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살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런 사람들 대화를 해보면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걸 그만두고 싶다고.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그 자기도 못하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고. 그 구원의 열망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 안에 더 크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런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도 못 빠져나오는 것인데. 근데 그런 모습을 우린 잘 못 봐도 주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그 마음의 깊은 세계를. 그걸 아신다는 겁니다. 틈새로, 그 갈라진 잎의 틈새로라도 주님 보고자 하는 마음, 숨어서라도 주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걸 아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의 이 마음을 안다면 그런 사람들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참, 그러면 이제 이 삭개오 안에 이런 모습이 너무 귀한 것이었다. 아름다운 것이죠. 주님을 찾는 마음이, 주님 보기를 원하는 것이. 본다는 것은 초점을 의미합니다. 초점. 본다는 초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초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집중하고 있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뭔가 몰두해 있다라고 할 때 무엇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는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자꾸 엉뚱한 것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엉뚱한 것에 자기 신경을 다 쏟고 있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바디메오가 주님께 간구했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물었으면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 누굴 보려고요? 주님을 보려고. 옛날에 가스펠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다. 주님을. 자꾸 딴 데를 보니까 우리가 그게 우리 소원이죠. 주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아도 엉뚱한 것에 빠져 있다가 일주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 주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삭개오는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뭘 해도 남들이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그런 걸 하고 있어도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다. 금요 기도회 때 시편 84편을 묵상하고 나눴는데 이런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라 자손, 고라의 자손들이 지은 시입니다. 노랫말인데 고라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반역을 해서 멸망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권위에 도전을 해가지고 땅이 갈라져가지고 땅이 삼켜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의 자손입니다. 깊은 회개를 하면서 조상의 죄를 자손들이 깊이 회개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지었던 노래. 그 노랫말이 이런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주의 전을 사모하여서 내 몸이 쇠약하여졌나이다. 너무 주의 성전을 사모해서 사랑해서 그리워해서 상사병 걸리듯이 몸이 허약해졌다. 그러면서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런 아름다운 가사. 그 범죄한 자의 후손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다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큰 죄를 저지른 조상의 자손이다 말이에요. 그런 가문 안에 오히려 주님을 향한 더 큰 갈망이 있는 겁니다. 주의 성전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마음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있죠. 그것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꾸 이렇게 초점이 흐려지고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보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갔을 때에 그런 왕의 술잔을 이렇게 올리는 그런 사람, 그런 직무를 맡은 사람. 그런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성전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성전을, 회파된 성전을 대해서, 허물어진 성전을 향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가 있는 현장은 죄악의 세계의 한복판일지라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그의 뜻을 향해 있는 것이다. 그 삶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허물어진 성전, 성벽을 그걸 세워야 된다 하면 그 마음을 갖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한 이방 땅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삶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삭개오는 그런 면에서 정말 훌륭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손은 나쁜 짓을 해도 예수를 보기를 원했다. 그 초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가득 있어도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죠. 예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키가 작은, 자기 안에 결함이 있는 거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간절히 주를 보기를 원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삭개오의 구원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삶도 늘 바뀌길 원하고 변화되길 원하고 새로워지길 원하는데 그 시작은 이 마음 갖는 데서부터, 간절히 주를 보려는 마음.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지나가시다가 본 겁니다. 4절 다시 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이 장면을 우리 늘 그림을 그려보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뽕나무 올라가서 예수님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죠. 예수님은 참 아래에서 올려다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빨리 내려와라. 얼른 내려와라. 내려와서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내가 너와 깊은 교제를 하고 싶다. 깊은 인격적인 만남, 그걸 내가 원한다 말.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제 신앙이 더 자라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단계 더 늘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주님에 대한 갈망, 주를 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런데 더 성숙한 것은 뭡니까? 전환이 일어나야 되죠. 보려는 것에서 어떻게 됩니까? 들으려고 해야 되죠. 우리가 본다는 것은 늘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본다라는 것은 내가 주체가 되고 그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있는 거죠. 내가 그걸 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 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위에 있는 거죠. 그 사람 판단하는 거죠. 그 삭개오가 내려다 본다는 것은 삭개오 주체가 되어 있고 주님이 대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높아져 있다는 말입니다. 십계명 제1, 2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도 새기지도 말라. 절하지도 말라. 역사를 보면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멸망을 당했던,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가 볼 수 있는 대상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내 생각을 투영해서 대상화 시킨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분입니까? 우리가 감지해낼 수 있고 우리가 파지할 수 있고 우리에게 판단받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왜?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고 하나님 무한자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 신앙의 바른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 보려고 하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늘 듣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전하는 자보다 내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겸손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삭개오에게 내려오라 말씀하신 것은 네 신앙이 조금 이제 낮아져야 된다. 겸손해져야 된다. 주님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 적용해 본다면 사람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관계성 속에 좋은 관계를 우리가 늘 가지고 살려면 그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해야 된다. 먼저는 자꾸 자기 식대로 말하고 자기 식대로 판단하고 그는 이렇더라 이것은 이렇더라 자꾸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커져야 됩니까? 이제 귀가 커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가 커져야 된다. 잘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식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다 내려놓고 겸손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 늘 이런 마음. 오늘 이제 찬양에 성가대 찬양에 귀한 찬양에 내려놓음이라는 찬양을 주셨습니다. 내려놓아야지 주님과 교제가 일어난다. 내려와서 교제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제는 인격적인 교제고 사랑의 교제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런 것이 좋은 겁니다. 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가진 것,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런 게 없으면 다 평등합니다. 주님 앞에 우린 다 형제 자매요. 다 평등한 거죠. 자기 지식, 자기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교제가 일어납니다. 깊은 사랑의 교제. 내려와라 말입니다. 이 음성 우리가 새롭게 듣기를 바랍니다. 속히 내려오라.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급히 내려왔다.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 주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였다.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영접이 중요합니다. 잘 받아들이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잘 받아들일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영접하거늘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삭개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기쁨이 생겼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결단입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꾸 이제 성장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여기까지 와야 되죠. 지금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정말 구원의 모든 것이 다 과정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 신앙은 어떻게 잘해야 돼요? 저 보는 신앙에서부터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신앙에서 그 간절함을 갖고 시작해서 주의 말씀을 듣는 신앙으로 더 성숙해져야 되죠. 그래서 주님을 영접해서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신앙으로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 말씀 실천한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주님께서 그리 사시는 것처럼 주님의 삶을 본받는 것인데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고 그들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자기를 비워서 그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는 삭개오가 세리였지 않습니까? 세리는 남의 것을 아주 지독하게 긁어내는 사람입니다. 빼앗아가지고 계속 모으는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이기적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런 자가 이렇게 움켜쥐는 손을 다 내어놓게 됐단 말이에요. 풀어가지고 손을 풀어가지고. 성경에 그런 기적도 있습니다. 오그라든 손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그런 치병 사건도 있는데 자꾸 오그라든 손이 가리키는 것은 자꾸 우리가 쥐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내 것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손을 펴주시고 베푸는 삶으로 그런 손으로 그 기적에 담긴 의미가 그런 것이죠. 지금 삭개오의 변화가 그런 변화입니다. 소유를 비우고 베푸는 삶으로 지금 결단입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겠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기적으로 살 수도 있고 크리스찬들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여전히 소유에 집착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더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신앙이. 그만큼 우리가 죄성이 깊다라는 겁니다. 이기심. 그만큼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요. 유대 청년이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생이요. 랍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또 쉬운 표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그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거 하라는 것,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 잘 지켰습니다. 10계명에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잘 지켰어요. 계명 법을 잘 지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그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런 면에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잘 챙긴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보면 스펙도 잘 갖추고 자기 앞가림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다 챙기고 그 삶에 절제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한 게 궁금한 것이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네가 온전하고자 하는구나. 네가 더 깊은 세계를 알기를 원하고 더 귀한 세계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너 안에 있구나 말이에요. 너의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네가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고. 이런 말씀을 이게 더 깊은 세계인 것이구나 말입니다. 더 귀한 세계인 것이구나. 우리 신앙 자기를 지키는 것에서 너무 더 귀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말 그런 자가 진짜 주님의 제자 된다는 것은 여기까지가. 한국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들 많죠. 큰 교회 프로그램들. 그 결론이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무엇으로 훈련한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울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는 그것이 주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생입니다. 영생. 내 것을 가지면서 얻는 즐거움이라고 합시다. 영어로 pleasure와 joy가 다르다고 했죠. 내 것을 가지고 내 배를 채우는 것으로 얻는 pleasure가 있다 말입니다. 즐거움이 있다. 그것과 다른 세계는 자기를 비움으로 얻는 joy가 있는 겁니다. 예수만의 충만한 joy가 있었다 말입니다. 이상하게 남을 도와주면 기쁜 겁니다. 이건 더 깊은 세계인 것이구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근데 아까 마태복음 19장의 이야기 결론은 뭡니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너무 많았다. 소유가. 그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예수의 제자도 되지 못했다. 그 누가 봐도 훌륭한 청년이었지만
스펙도 좋고 자기 관리도 잘하고 절제도 있고, 그렇지만 예수의 제자는 못됐다. 그 청년이 가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은 사람들이죠. 제자들 위로합니다. 야, 너희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내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상속하게, 영생을 받는다고. 그 비우고 베푸는 삶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채워지는 복을 얻는다는 것, 복을 받게 되는 거다. 어떤 사람은 말씀도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목사님 결국 그 이야기 결론만 얘기를 하고, 결국 다 비우라는 얘기입니까? 아무튼 다 비우라고, 다 가난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뭘 하려는 것만 앞서면, 우리 신앙이 자꾸 뭘 해야 된다 이런 의무감이 앞서면 그게 뭘로 다가옵니까? 짐으로 다가오죠. 공로신앙에 빠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단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삭개오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영혼이 만족이 왔단 말이에요. 다 채워진 것입니다. 그 영혼이 모든 걸 얻게 되었다는 게 있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뭐밖에 없는 것입니까? 베풀고 나누는 것만 밖에 없는 거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이미 내가 다 가졌는데,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됐는데 이제 내가 뭐 하고 살겠느냐. 이렇게 하겠다고 다 나눠주고.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 말씀이 있죠. 하박국 예언자가 한 예언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우리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이런 영혼의 만족이 오는 겁니다. 이걸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다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만족이 오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많은 이들 섬기고 싶고 돕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나누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따라오는 거죠. 삭개오 안에 이런 게 왔다. 자기 소유를 비우고 이제 나누며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독특한 것은 다른 구원의 사건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는 구원이 이 집안에 이르렀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너 집안이 다 변화된다고.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큰 은혜와 복이 다 미치게 된다고. 한 사람의 변화가
모든 걸 바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불신자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유교적 전통 아래 늘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고 절에도 가고 그런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힘든 시집살이 가운데 가까운 이웃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고 말씀을 듣고 큰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온 집안에 다른 종교, 다른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충돌이 있었겠죠.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결국 남편과 자식들, 시대까지 온 집안이 예수를 다 믿게 됐습니다. 자식들 중에 2명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크게 미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삭개오 구원받는 사건 우리가 다시 보면서 내 신앙은 어느 단계, 어느 자리에 있는가? 어떤 면이 내가 부족한 것인가? 어떤 면에서 더 성장이 필요한 것인가? 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비우시고 낮추신 주님의 사랑, 삭개오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그걸 본받아서 우리 삶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늘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또 겸손히 듣게 하옵소서. 주의 낮아짐과 비우심의 삶을 본받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모두가 미워하는 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담게 하옵소서. 우리가 또한 언제나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또 언제나 주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겸손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직장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